초대 교부 중에 가장 유명한 교부,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셨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었는데, 안 믿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직업을 이제 내가 옳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직업이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직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옳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놓으면 그러면 내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이 직업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가족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터툴리안에게 질문했습니다. 터툴리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대답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럽고 때로는 좀 무섭고 그런 어떤 대답을 이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터툴리안의 이 이야기가 당황스럽거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터툴리안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유명한 그런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은 해답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답을 알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천국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이 가장 이 나라, 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우리에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꼭 좁은 문이다, 때로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 좋은 나무의 원가지들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는데 원가지도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잘라버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자기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들어가는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천국이 실존적이고 실제 내가 들어갈 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단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활도 신앙도 그저 그냥 막막하게 추상적으로만 아는 사람, 삶과 말씀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인격도 안 바뀝니다. 부활 신앙을 매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찾습니다. 내가 교회 나갔더니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얻기 원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도 부활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 평안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러면 평안도 금방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고 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듣자 그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 가서 문을 꽉 닫아버리고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으니까요. 두려움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온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을 뚫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들의 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이 아니었죠. 부활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진짜로 믿었을 때,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의 장벽은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뚫고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승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나 평안합니다. 나 매일 마귀한테 이깁니다. 나 용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데 나 용기 있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데,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나 평안하다고요? 아니, 우리는 쉽게 환경과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뚫고 이겨내신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부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뛰쳐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요?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미래를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만 내 미래가 장담되고 내 앞날이 여러분 기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생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고민이 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끝없는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생명과 소망의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그것도 문제고 염려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괴로움,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뇌와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천국이 있으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뒤에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까지 가는 그 고통이 두렵습니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죽음까지 가는 그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무서워하니까. 그 뒤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뒤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여러분 죽음 자체가 두렵죠. 그러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음까지 가는 그 고통도 여러분 물론 그것은 두려운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이겨낼 만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이를 얻은 기쁨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이 지금 나에게 오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 더욱 하나님을 위한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친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죽지도 않아놓고서 무슨 부활을 이야기하겠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논하겠어요? 부활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기억에 남으나,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기억에 남으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큼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그것들은 기억에 나지만 현재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지나간 시간들은 매일매일 시간들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들이 다 죽어갑니다. 시간들이 다 기억에 남으나, 그러나 현재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지요. 저는 가끔가다 과거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아이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귀엽고 예뻐요. 그렇다고 지금 안 예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참 이뻤고 지금도 이쁘지만 또 다른 이쁨이죠. 더 컸을 때는 또 다른 이쁨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은 죽은 거예요. 그 시간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간은 또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무엇을 합니까?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어서 그 죽어가는 것, 그 죽은 시간들을 여러분 눈앞에 보게 만들어 놓는 게 사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사진 찍는 분들을 참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은 늘 사진을 찍지만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꼭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시간들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죽었던 시간들을 내 눈앞에 펼쳐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시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잘 죽어야 지금 현재의 시간들이 제대로 나타나죠. 그때 아름답게 죽었어야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자, 시간과 똑같이 인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잘 죽지 않으면 더 나은 인격을 얻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나은 인격은 없습니다.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죽어야 부활의 지식과 부활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지식과 과거에 가졌던 경험과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죽여야 오늘 나의 새로운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참 많이 읽고 있는데요. 요즘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일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독한 것 다 끝났으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이독을 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어야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감정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죽이지 못하면 더 나은 감정을 얻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그런 감정,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죽지 않은 상처로 말미암아 오늘의 새 감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죽지 않은 감정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를 죽여야, 상처를 끝내야, 그래야 오늘 행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도 똑같습니다. 내 의지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내 의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의지대로 세워진 계획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우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못 죽이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계획을 못 봅니다. 오늘 그 의지를 죽여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특별히 네 가지로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43절 말씀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욕된 것은 뭡니까?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게 욕된 것 아닙니까? 그게 죽어져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전염병 하나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죄된 인간이니까요. 그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되고 실수가 많은 그 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죠. 육의 몸은 아담이 심어놓은 그런 아담의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죽어놓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과 한 몸 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것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인격, 지정의가 다 죽어야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은 오직 한 길로 통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 그 지혜로운 죽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부활될 수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한 방향만 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보시면 그러면 뒤가 보입니까? 여러분, 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한 방향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도 전에는 내 유익을 우선으로 두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CCM 노래 중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겸손하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도 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나도 거기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로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래서 과거가 없습니다. 못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다 못 박아버렸으니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다 과거가 묻혀버렸으니 생각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고 과거가 없는데요. 여러분, 후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드로가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는 막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피한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후퇴하려고 했잖아요. 뒤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뒤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후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한평생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십자가에, 다 주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거기에서 멈춥니다. 자, 여러분, 우린 처음에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들었죠. 꼭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렸으나, 그러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의 이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어떻게 버팁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부활의 삶은 죽어야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못 받고, 나의 인격을 못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었을 때에 내 안에 더 나은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아직 죽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까?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간절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못 박습니다.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